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간 빌라에 기록된 성경 퀴즈 56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 51년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버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잘 위로하며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굳건한 신앙과 한없는 권면과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극심할수록 잘 인내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더 큰 것으로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기록이 되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받는 많은 박해와 박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감사와 쉬지 않는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후반부 4장에서 5장까지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다 버리고 사랑과 근면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범적인 직분자들이요. 그 교회의 신앙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요.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서 또 거기에 주는 교훈도 가장 모범적인 교훈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어느 것이 바른 교회고 어느 것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깊이 묵상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신앙과 모범적인 직분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특징이 나타나는데 1장은 믿음을 강조하고 2장은 복음을 강조하고 3장은 고난을 강조하고 4장은 거룩을 강조하고 5장은 환난 가운데서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눈이 어두워서 다시 오실 주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불경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여러분이 읽고 공부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절은 1장 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로 돌아가서 제1번 퀴즈 문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3대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역사했다. 또 사랑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소망으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인내했다.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두 번째 퀴즈는 바울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1장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때에 말로만 듣지 아니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큰 확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았나요?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팀과 주를 본받았다. 바울은 물론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전도팀도 그러했습니다. 주를 본받은 교역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퀴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버릴 것을 버리고 와야 하는데 1장 9절에 보면은 우상을 버렸다.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에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 멤모니즘주의, 황금 만능주의는 돈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쾌락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쟁탈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은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번 퀴즈는 바울은 사람보다 누구를 더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 퀴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누구와 같이 길렀나요? 했는데 2장 7절에 보면은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길렀다. 유모는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으로 젖을 먹이는 유모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먹이면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7번 퀴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까지 주려 했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려 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주려 했다. 우리가 목숨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돈을 주고받는 것과 다릅니다. 성도들이 교역자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목숨을 바친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을 한다. 참,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숨도 바쳐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8번 퀴즈. 바울은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일을 했나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밤에도 일을 하고 낮에도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 장막을 지는 일을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에 바쁜데, 개척교회 세우기도 바쁜데, 그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남이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했고요. 남이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역자들이 넉넉한 목회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사모님들이 고생하고 또 목사님들도 수고하는 이중잡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성도들에게 헌금의 부담감을 주지 않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참으로 개척하는 선교지에서의 놀라운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 퀴즈는 아비는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하나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2장 11절에 보면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번째 퀴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받았나요? 여기 보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목회자는 반드시 강단에서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들이죠. 그리고 받는 성도들도 이것은 목사의 말이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퀴즈는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나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2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도신경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렸다. 이랬는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고 스스로 손을 씻는 모습을 보고 못을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 죄를 담당하라고 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 죄를 담당하겠다고 말을 했지요. 그러나 빌라도는 오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법관으로서 최고의 법관으로서 대법원 원장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퀴즈는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과 영광은 무엇이냐? 목회자에게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장차받을 면류관이 어디서 옵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는 기뻐하고 성도들 때문에 그들을 잘 목양하는 대가로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참 생명을 바쳐서 교회 성도들을 잘 영육간에 케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13번 퀴즈는 환난 중에는 성도들을 요동치 않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나요? 3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교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꾼입니다. 왜 이러한 일꾼이 필요할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교역자가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4번 퀴즈. 바울과 성도들이 서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이냐? 3장 6절에 보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비록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서로 얼굴을 간절히 보고자 했다. 만남의 그리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만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만은 또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대하여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만난다. 부모가 자녀를 만난다. 얼굴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전화로만 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 15번 퀴즈. 우리 주 예수께서는 누구와 함께 강림하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강림할 때 누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3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이미 부름받아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강림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번 퀴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뜻이 무엇이냐?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돈을 원할까요? 명예를 원할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성도들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부탁한 대로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17번 퀴즈.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취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4장 3절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취할 때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해야 한다. 얼굴 보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보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신앙과 인격을 보고 아내를 취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8번 퀴즈. 성도들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되 무엇에 힘써야 하나요? 4장 11절에 기록했는데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으로 자기의 주어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우리는 손 놓고 이제 일하지를 않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9번. 주 강림하실 때 누가 누구보다 앞서지 못하나요? 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먼저 간 사람들이 앞서고 살아남은 자는 나중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20번. 주님이 하늘로 강림하실 때는 무엇을 듣고 알 수 있나요? 4장 16절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단들이 내가 벌써 재림했다, 재림주가 나타났다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거짓인 걸 알 수 있게 되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우리는 분명한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엄청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없이 내가 재림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죠. 우리는 이단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번 퀴즈.
주의 강림하실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무엇을 말하나뇨 할 때에 5장 2절에 보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우리가 경찰을 불러놓고 대비하겠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도적을 맞게 되는데 주의 강림하실 때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22번 주의 강림이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나요? 도적같이 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면은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강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번 퀴즈. 빛의 자녀들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5장 8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강림의 때를 알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항상 선을 행하되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선을 쫓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25번 퀴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쉬지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26번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5장 22절에 해답했는데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악이라는 것은 모양까지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번 신자는 주 강림하실 때에 무엇을 잘 보존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보고 3분설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라 이렇게 보면 되죠. 특별히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서 영과 혼을 두 가지로 기록해놨는데 사실은 영혼과 몸이라.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보면 2분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공부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현재는 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게해 서북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좋은 항구를 마주보고 있으며 비옥하고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는 평원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재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재림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는 초림 예수고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는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데 이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야훼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